어릴 적에 여러분들은 무슨 놀이를 하고 지내셨나요? 애들이 하는 활동 중에 뭐 여러 가지 놀이가 있지만 대표적인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쌓기 놀이입니다. 쌓는 재료는 무한한데 컵도 쌓고 벽돌도 쌓아요. 요즘에는 이제 벽돌을 종이로 이렇게 만든 놀잇감이 나왔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바다에 가면 애들은 무조건 모래를 긁어 모아서 그 위에다가 성을 쌓고 또 위에다가 깃발을 꽂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컵라면까지 쌓기 놀이에 사용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쌓기 놀이는 탑을 쌓는 것은 인간의 본능 같아요. 왜냐하면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해요. 그래서 이 아동 심리학자들이 왜 아이들은 이렇게 쌓기 놀이를 좋아할까? 혹은 이 쌓기 놀이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얻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그 인간의 욕구가 충족된다고 합니다. 그 욕구가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취 욕구예요. 그래서 뭔가를 쌓으면서 자기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갈 때 그 성취된 모습을 통해서 뿌듯한 거지요. 그러니 성취 욕구를 충족시킬 때 아동 심리학자들 얘기로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들이 형성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쌓기 놀이가 애들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쌓기 놀이가 애들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대요. 이게 무슨 소리가 있더니 이제 쌓고 나서 애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부수죠. 이제 부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대요. 그래서 요즘에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죠? 갈구시는 부모님들과 너는 몇 개 다니니 하면 난 3개, 그러면 학원 뺑뺑이 돌지요.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스트레스들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해소를 하면서 이 욕구불만이 이제 해결이 된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의 이런 쌓기 놀이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계속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장난감 이렇게 좋아하는 애들, 특별히 자동차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요셉이도 차를 엄청 사다 보셨는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그 욕구가 다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카 매니아가 됩니다. 그래서 막 자동차를 어떻게 막 바꾸고 또 되찾고 이런 걸 뭐냐면 이분들 잘 보면 어릴 때 뭔가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쌓는 것을 좋아하는 욕구는 건물 세우고 빌딩 쌓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논란이 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롯데 월드 타워 아시죠? 이게 세워져 갖고 지금 유치를 하고 있죠, 사람들을. 근데 지상 555m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거 어떻게 쌓았죠? 그리고 층수가 몇 층인지 아세요? 123층 건물이래요. 그래서 이 건물이 세워지기까지 법도 많이 고치고요. 싱크홀도 맨날 메우고요.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많은 논란 끝에 세워진 이 빌딩, 어떻게 보면은 이 빌딩을 세우면서 롯데그룹의 회장은 아마 큰 성취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성취감 플러스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돈의 위력이죠. 이게 사실 돈덩어리 아니에요. 작은 땅에 건물을 세우면 그만큼의 돈이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러한 탑쌓기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될 때가 많지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는 인간의 이 쌓기 놀이와 이 탑 쌓는 본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중에 한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사건인 바벨탑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바벨탑 사건을 이제 그린 이 스케치가 있는데 구스타프 도레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이 사람 이제 이 1866년대에 언어의 혼란이라는 작품을 그렸는데 그럼 보시면 옆에 좀 비슷한 느낌이 나지요. 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사람들이 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탑을 세우는 높이가 거의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셔요. 그 심판이라는 게 흩어지게 하는 건데 그래서 탑을 못 세우게 하려는 건데 그 못 세우게 하는 방법이 서로 말이 안 통하면은 일이 안 되니까 말을 혼란하게 하셔서 탑 건설을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이제 들었을 때 뭐냐면 인간의 욕망 이런 걸 세우는 것
또 우리가 뭔가 건설하는 것, 또 인류의 문명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 이것도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두 가지 질문이 마음에 있었어요. 1번, 빌딩 건축하는 거, 이 건물 건축하는 게 죄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면 저 건물은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계에는 이 롯데 빌딩보다 더 높은 건물인데 아직도 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순히 이렇게 높은 탑을 쌓는 게 하나님의 분노를 거스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여서 뭘 하는 게 죄인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힘을 합쳐서 건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신할 평지에서 건축을 한 것 자체를 분노하셨다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 그 히브리서 10장 25절 뭐라냐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따지면 뭐예요? 어떨 때는 모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모이는 걸 흩어놓으셨다가, 그러면 이게 모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오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하신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은, 그것도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은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을까? 왜 이들의 탑 건축을 그토록 심판하시려 하셨을까? 저는 이제 본문에서 오늘 이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다름 아니라 탑 쌓기가 아니라 제국 건설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이 이후에 이제 뭐 탑 높이를 얘기하고 뭐 높이 쌓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치 탑 높이 쌓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되게 우리가 지켜볼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탑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 뭘 건설하죠?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은 신명기 1장 28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 거대한 도시를 가르칠 때 표현이 뭐냐면 성읍 곧 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는 단순히 탑 높이 쌓아서 화를 낸 게 아니라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도시를 만드는 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도시의 많은 건축 중에 탑에 하나님께서 유독 초점을 맞추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 도시의 성격이 탑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탑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도시를 만드는 이 바벨이라는 도시가 화났던 거예요. 여러분, 제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황제 제자가 나라 국자입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절대 권력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 로마의 황제, 또 뭐 진시황의 뭐 진나라, 진시 황제, 이 엄청난 힘을 바탕으로 한 이 제국이 건설이 되지요. 근데 이 제국이 건설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거기에 황제를 위해서 탑도 쌓고 만리장성도 쌓고 뭐 이렇게 하지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나만 힘만 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뭔가를 만들고 밑에서 누군가는 뭔가를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 누군가가 뭐냐면 희생 대상인데, 대부분 제국이라고 말할 때 그 제국 안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노예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예들의 노동력,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통해서 세워지는 노예 경제 국가가 바로 제국이에요. 특별히 이 시날 평지에 세워지는 이 제국은 뭐냐면 니무롯에 의해서 세워진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0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10장 8절과 9절에는 니므롯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니므롯이 이 시날 평지에 가서 이 뭐 여러 가지 제국을 세운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시날 평지가 어디냐면 수메르, 그리고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고, 그 다음에 뭐 이라크 정도 되는 바벨론이 섰던 지역이 바로 시날 평지인데요. 이 시날 평지에 세워진 바벨이라는 이 도시는 어쩌면 니므롯의 힘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용감한 사냥꾼이다. 사냥꾼이 세운 나라? 이게 뭔 뜻이지? 근데 오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용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할 땐 뭐예요? 범 앞에서 설치는 하루 된 강아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을 그대로 여기에 가져온다면, 하나님 앞에서 겁없이 용감한, 하나님 앞에서 겁없이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사냥꾼이라고 이 표현하는 사냥은 짐승, 동물 이런 거 사냥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인간 사냥을 뜻해요. 그럼 인간을 모아서 뭘 했겠어요? 자기 밑에 소화해놓고 노예를 삼고 경제력을 만들고 착취를 하고, 그러한 노동력 위에 국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항하는 자였어요. 이 니므롯이라는 말 자체가 반역이라는 뜻인데, 그는 하나님의 반역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시날 평지에서 일어났던 바벨탑 사건의 전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니므롯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바벨탑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사료되는 이제 지구라트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제 그 지역에 가서 뭐 바벨탑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이렇게 찾아갖고 거기를 이렇게 다 파보니까 그 진흙으로 만든 이 투판이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투판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진흙으로 이렇게 이렇게 평평하게 만든 그다음에 이제 글자를 이런 걸로 이렇게 쭉쭉 찍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굽는데, 이 굽는 것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쌓아놓은 게 그게 도서관이에요. 근데 그렇게 쌓아놓은 이 투판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니므롯이 나중에 신이 돼요. 어떤 신이 되냐면 전쟁의 신, 승리의 신, 사냥의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므롯은 자기 계획에 의하면 뭐냐면은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제국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명예,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세워진 그 나라를 니므롯이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신이 되고 주인이 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국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반대되는 것이었고요. 이러한 반대된 나라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사람들은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롯데 왕국, 삼성 왕국, 뭐 기타 왕국들, 현대 왕국.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들 자기 왕국 세우려고 하죠. 목사님들만 자기 왕국 세우려고 하나요? 좁은 의미에서 더 크게 나오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있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노력과 그러한 그 땀과 또한 여러 가지의 이 마음은 인정받고 사람들에서 칭찬을 받아야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닌 자기 왕국 세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계속되는 제국을 세우기 원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 바벨탑에 대한 심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하나 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 되려고 하는 그 의도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말씀 중에 이 탑을 세우기 원하는 이 세 가지의 얘기를 해요.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두 번째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세 번째로 앉으셔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뭐냐면 우리의 힘에 의지하여 세우자. 또한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세우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생존하려는 노력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자력구원,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이 노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로부터 구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죽으려고 탑을 쌌을까? 그것도 뭐 하늘 높이 쌌을까? 학자들이 이 바벨탑의 유적을 찾아보려고 이라크를 다 뒤졌는데 비슷한 이 탑을 발견했어요. 지구라트라는 데도 되고 뭐 뾰족한 탑을 하였는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 이게 탑이 아니라 일종의 계단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외벽에는 이 벽돌로 쌓아놓고 안에는 이 흙으로 채워갖고 이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그러면 이 계단을 왜 만들었느냐? 이것도 이제 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그 계단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계단 위에 올라가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단 위에 지구라트란 그곳에 제일 위에 세워졌던 것으로 평가되는 게 그 위에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신전 뭐 아니면은 뭐 섬기는 장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거기에 이렇게 방을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대피소다. 그러니까 이 높이 쌓아 올라서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와서 만든 이유가 뭐냐면 대피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위협 때문에 대피소를 만들었느냐? 여러분 이 11장의 바로 앞에는 뭐가 있냐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홍수가 났었을 때 어떻게 해요? 배를 만든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막 땅에 물이 다 차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죄지면은 또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실지 모르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재빠르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위에 대피 장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흩어짐을 변하고 좀 우리가 살아남자는 의미에서 만든 이 탑이라는 이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물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쓸어내리면서 마음에 작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불심판이 되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계단 만들어서 그 위에 대피소 만들 정도의 수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왜 안 믿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항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지레 겁을 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구책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련다. 생존해보련다. 그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기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이 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이 바벨탑에 대한 심판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다름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이거 뭔가 문제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 문제 있다고 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흩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흩어나게 한 이유는 탑을 쌓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 탑을 쌓는 것을 중단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가 다 통하고, 그럼 애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죄를 짓죠. 그러면 제가 옛날에 이제 담배하고 술을 잠깐 했었어요. 그 담배하고 술을, 우리 어머니 잘 모르시는데 큰일 났네요. 잠깐 하게 된 그 계기가 뭐냐면 친구 때문에 그래요. 꼭 이제 또래 애들이 이렇게 모이면, 야, 뭐 그 10명 중에 1명만 담배 피면 거의 다 담배 핍니다. 그거 안 피면은 배신이거든요. 술 먹을 때도 괜히 옆에 끌고, 야, 넌 옆에만 있기만 해, 따라주기만 해. 이러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술꾼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함께 공범이 돼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러한 탑 사건이 재발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 정도의 탑을 쌓지만 인간이 기술력이 더 뛰어나면 더 큰 탑을 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자기 능력으로 사람을 짓밟는 제국을 세우는 건데, 이런 것을 했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하실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어떻게 또 심판이라도 다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러한 이 싹을 자르기 위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인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멸망이 아니라 인간의 보존을 위해서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심판 중에 말을 혼잡하게 하셔서 하나 돼서 죄 짓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의도, 그 다음에 보존, 그리고 제국 건설 때문에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괴롭힌 인간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름 아니라 하나님 없이예요. 가장 바벨탑 사건의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처럼 하고 싶어요. 뭐 하나님 같이, 하나님만큼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없는데 내가 주인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다름 아니라 이 인간이 세웠던 바벨탑 사건의 중심된 죄악이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이 시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도 이 교회가 어떨 때는 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럼 그게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내 삶을 이렇게 잘 보아도 겉으로는 예수님 믿고 주님 의지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할 것 같단 말이죠. 뭐 어떻게 노력을 하고 이러면 하나님 없이 뭔가 될 것 같은 이러한 이 본능들이 탑쌓기 본능에 나와 있는 바벨탑의 그늘이에요. 그림자.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은 이러한 인간에게 개입하셔서 인류를 멸망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어의 혼잡을 주셨다. 이게 이 말씀의 정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반역과 또 하나님을 대항하여 세워진 이 니므롯이 세운 이 나라, 이 제국 건설,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후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놔두면 계속해서 세울 것이고, 계속해서 착취를 할 것이고, 계속해서 망가질 게 분명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뭔가를 작심하셔야 돼요. 인간들의 이런 본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범할 것이고, 이 본능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대안적인 방법, 새로운 길을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에 대항하여 세우신 그 대안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바벨탑의 이 죄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예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다스리냐?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대안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가르쳐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야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이 성전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성전을 세우는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여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세우기 원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오늘 11장 다음에 나타나는 12장 처음의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름을 내리라. 내가 흩어짐을 면하리라. 내가 스스로 능력으로 한번 세워보리라. 사람들은 바벨탑을 그렇게 세웠는데 하나님은 지금 전혀 무명의 사람, 힘도 능력도 없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야, 그거 말고 내 힘으로 너를 세우고 창대해주고 번성케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민족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은 하나님 듣지 않고요, 함께 모여서 스스로의 안전만 챙겼다면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는 들어요.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해요. 순종을 통해서 결단하며 나갈 때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그 나라를 이루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입니다. 목사님이 또 순종을 얘기하십니다. 요즘에 교회가 하도 이제 엉망으로 많이 무너지니까 이 순종, 충성 이런 단어 이렇게 말씀하면 몸에 이제 무슨 막 두드러기가 나시는 분이 있어요. 당한 이 일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믿어야 따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생전 처음 가보는 가나안에 가고, 믿으니까 자기 집을 떠나고, 믿으니까 자기 가족들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순종으로 세워지는 백성, 믿음을 가진 이 백성에 의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능력으로, 또 어떠한 역사를 살아올지 모르셨지만 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하나님 나라인데 이 꼴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내 안에 아직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순종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근데 이 중국의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선교사가 난립하던 때예요. 근데 그 선교사 중에 대부분 어쩌면 사기꾼 선교사가 만들어서 이 영국에다가 얘기해갖고 나 선교를 갈 때 돈 타먹고 가서 놀고 뭐 다른 데 쓰고, 아니면 제국주의 앞잡이가 돼갖고 사람들을 구속시키는 일을 했던 게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 중국 선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는데요, 그에 의해서 세워진 이 선교가 뭐냐면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였어요. 이 사람은 그 중국에 갈 때도 먼저 펀드레이징해서 돈 모으고 사람 끌어모여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중국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뜻을 먼저 구했어요. 그 뜻을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그럼 나는 간다, 믿음으로 갔어요. 가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길이 열려서
중국 내륙 선교의 길이 열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하고 나눴던 이 캠브리지 7인이라는 분들 기억하시죠? 이 큐티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 이분도 어떻게 해서 중국 선교 가게 됐냐면 허드슨 테일러의 이 믿음 선교 때문에 중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러한 주님의 백성을 찾고 있는다. 그러면 그 백성이 누구야겠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형제 우리 자매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순종에 의해서 생겨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대안인 이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이 오늘 본 이 창세기 11장과 맞닿아 있는 신약 성경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11장에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과 능력과 보존을 위해서 탑을 세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항하는 그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짐을 당하고 언어가 혼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는 완전히 역전과 반대가 일어나요. 어떡합니까? 그들이 낮아져요. 막 두려움에 차있던 그들이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나타나요. 근데 성령이 임하여서 그 다음에 뭐냐면 말이 해결이 돼요. 나는 분명히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다 들어요. 그게 뭐냐면 만국방언이라고 하거든요. 만국방언을 통해서 언어가 통일이 돼버려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함께 모입니다. 완전히 이제 바벨탑 사건의 반대가 일어나죠. 그런데 성령의 많은 능력, 능력 행함, 사람 살리고 그다음에 또 방언이 터지고 이런 것보다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느냐? 성령이 임해서 세워졌는데 성령에 의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세워질 때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외부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 그들이 다르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싸워요. 다르니까 싸우는데 그런 다름이 해결될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에 의한 사랑이에요. 이 니므롯에 의해서 세워진 바벨탑은 사람들 착취하고 짓누르고 내가 너를 밟아야 세워지는 나라지만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고 사랑해서 낮아짐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우리 통해서 세워지길 원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짐이 있는 그 능력이 성령의 가장 큰 역사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옆형제 우리 자매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사랑으로 세웁시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항하여 세우신 그 대안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이 왜 산에서 말하느냐? 천국이 도래하였다. 천국이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 천국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바로 팔복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다 얘기를 하다가 이 핵심을 내놓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세워진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것이 어떻게 살라는 거냐면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 받으시기 원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요. 맞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름을 안 남겨요. 뭐를 남기는 줄 아세요? 예수를 남겨요. 교회에서 이름 남기려고 하는 것, 이거 옳은 겁니까? 안 옳은 겁니까?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 이거 옳은 겁니까? 아닌 겁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 이거 옳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교회에서 바벨탑 쌓고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만 싸우세요. 여평장 정의가 얘기합시다. 그만 싸우세요. 하나님 나라는 쌓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진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뭘 하셨어요?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죽기로 기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내 뜻을 세우기 원하는, 바벨탑 세우기 원하는 마음이 계속 있거든요. 자기 왕국, 자기 계획, 자기 인정.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이유, 하나님 나라 세우시기 원하는 그 영광.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름이 아니라 뭘 남긴다고요? 예수를 남겨요. 여러분, 예수 남기는 사람 되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광을 이루시며 오늘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